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요즘 텔레비전에서 이제 많이 볼 수 있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미스트롯 또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그 가수를 이렇게 선출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거기 이제 출연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막 신동이라고 그러고 뭐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라고 막 축켜 세우고 좋아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동심을 잃어버린 아이라고 하는 아주 표현이 제 마음속에서 딱 일어납니다. 어렸을 때 그 많은 동요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 어린아이들이 마이크를 잡고 뭐 한마는 미아리 고개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실연을 당한 여인들의 슬픈 애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느라면 그만 어린 시절이 없이 그냥 성인으로 훌쩍 넘어가 버린 이제 그런 아이를 읽게 되면서 어린 시절을 잃어버린 아이의 어떤 그 황폐함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물론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 것 자체로서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도 이 사회를 구성하고 성장해가는 한 생명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차라리 저런 아이들이 동요 같은 것을 참 발랄하고 예쁘게 아름답게 불렀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저런 노래는 이 다음에 성인이 돼서 불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교회를 올 때 전철을 타기 위해서 꼭 창동 초등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앞을 제가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아침 한 8시 반 조금 지나서 나올 때에는 거기에 옛날에는 저희들 다 학교 혼자 갔잖아요. 입학식 때나 하루 이틀 얼마 동안 부모가 할머니가 데리고 가고 할아버지가 데려가고 그랬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거의 다 혼자서 그저 학교 가고 주변에 형, 누나, 뭐 오빠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갔는데 요즘은 거의 다 부모들이요 학교 앞까지 아이를 대부분 데리고 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오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다 부모들이 데리고 오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 문에 들어서서 저 교실 있는 데까지 걸어갈 때까지 부모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또 아이들이 뒤돌아서서 다 이렇게 손 흔들고 이러는 걸 보면 참 많이 사회적인 분위기나 문화가 많이 변화를 일으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요즘 아이들을 귀히 여기고 요즘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를 가장 우선시하는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우선시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현대와 미래는 반려견을 우선시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아마 개를 안고 개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화려한 것 같아요. 개들이 보통 개들이 아니에요. 옷 입었지, 뭐 여기다가 뭐 리본을 달았지, 뭐 여기다가 장식을 달았지. 요즘은 그렇게 지금 사회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하고 그 다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좋으나 그 관심과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성경의 원리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이젠하워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승전을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 어머니가 집 문에 서서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맞이하려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나가던 어떤 사람 하나가 그 아이젠하워의 어머니를 향해서 좋으시겠어요. 이제 아들이 이렇게 아주 큰 영광을 얻고 돌아온다고 하니까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어떤 아들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게 이제 글의 기록이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아이들은 다 영웅이다. 똑같다. 더 잘하는 아이, 더 못하는 아이, 더 훌륭한 아이, 훌륭하지 못한 아이가 어머니의 생각과 의식 속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다 영웅이고 다 훌륭하고 다 아름답고 그리고 다 보람되게 살아가는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자녀들에 대해서 편애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 집안의 장자가 태어나면 그 장자에다가 집안이 다 부모들이 올인을 해서 그 장자는 그저 뭐 공부도 시키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따로 앉히고 어른들하고 함께 해서 먹게 하고 그러면서도 그 밑에 자녀들 또 그 밑에 오히려 딸 같은 경우는 무슨 꼭 정말 도우미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대하는 시대가 과거의 우리 시대에 있었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나 둘밖에 낳지 아니하기 때문에 편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 대단히 먼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이해가 얼마나 많은 편차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혼을 해서 아주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잘 컸습니다. 아이가 돌을 막 지날 때 아이 엄마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이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화장대 앞에 올려놨습니다. 화장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이는 방글방글 웃고 엄마를 바라보면서 환한 웃음을 짓고 있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한 그 사진을 이제 화장대에다 올려놨어요. 그런데 돌을 지나고 얼마 있다가 이 아이가 병에 걸렸는데 회복을 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이를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아이의 엄마는 밖에도 나가지 아니하고 늘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그 화장대에 있는 사진을 늘 보면서 슬픔에 젖고 말없이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 부인을 향해서 이제는 잊어야 될 때가 아니냐고, 이제는 죽은 아이는 잊어버리고 이제 또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고 자꾸 격려를 하고 그러는데도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그 아내를 향해서 좀 친정에 가서 며칠 있다가 오라고.
친정으로 보냈는데 가기 싫은 걸 이 아이 그 엄마가 이제 아내가 친정에 가 있는 얼마 동안에 그 남편이 그 사진 액자를 가지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사진이 아니라 그 아이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진으로 바꾸어 달라고 좀 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 사진의 이제 내용을 바꾼 거예요. 어머니가 안고 있는 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안고 있는 아이로. 그래서 그 사진을 갖다가 이제 사진관에서 찾아와서 화장대에 올려놨는데 그때서부터 아이 엄마가 평화를 얻었다고 해요. 내가 안고 있는 아이가 아니라 주님이 안고 있는 아이.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크게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자,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품고 내가 안고 사는 것 때문에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품고 주님께서 안고 살아가신다면 그 아이는 이 땅 위에서 안정되고 그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간단한 이야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을 때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높고 낮고 그런 거 따지는 데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 들어가는 게 먼저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려고 하면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을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받드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성인이 돼서 이미 사고를 가지고 큰 것, 작은 것, 높은 것, 낮은 것, 넓은 것, 좁은 것 이런 것들을 다툴 수 있는 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시면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음이 중요한데 그렇게 경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높이, 더 높게, 그리고 더 넓게, 그리고 더 깊게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어지러운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신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로 들리는 것입니까? 제일 먼저가 뭐냐면 의존성에서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존하고 삽니다. 자기 힘으로 살지 못합니다. 자기가 나가서 돈 벌고 자기가 나가서 뭐 밥해 먹고 자기가 나가서 생활을 만들어내고 어린아이는 이걸 못하죠. 부모에 의존해서 삽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를 철저하게 의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년, 소녀, 가장들을 치근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의존할 부모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맡길 부모가 안 계신 거예요. 어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를 책임져야 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가끔 텔레비전에서 소년, 소녀, 가장들이 살아가는 것을 비춰주는 것을 보면은 이제 한참 부모가 해줘야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될 그 나이에 벌써 자기 스스로 음식을 만들고 그걸 스스로 조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들이 측은하게 느끼는 이유는 아이들은 부모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아이들은 철저하게 의존합니다. 철저하게 의존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모가 없으면 아이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진정한 의존이 되어서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주고 그 아이를 처리해주고 그 아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존성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누구를 의존합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의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는 정직성에서 탁월합니다. 아이는 정직하거든요. 본대로 말하고 느낀 대로 말합니다. 들은 대로 그대로 옮겨줍니다. 얘들에게는 해석이 없습니다. 얘들에게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덧붙이는 게 없습니다. 본대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아이들에 대해서 정직성을 이야기할 때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그거잖아요. 야, 누가 엄마 찾거든 없다고 그래. 그 사람, 그 찾는 사람한테 나가서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아이들은 해석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그 상황을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지 않아요. 정직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의의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아이들은 본대로 말합니다. 아이들은 느낀 대로 말합니다. 아이들은 아는 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직을 깨뜨리는 것은 스스로가 아니라 성장해버린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칩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말을 하게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와 어른들에게서 정직이 깨어지는 상황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정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은 원론적인 정직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이전에 죄를 범하기 전, 잘못을 범하기 전, 실수를 범하기 전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틴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정직이다.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정직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들에게서 정직함을 배워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본대로 말하는, 아는 대로 이야기하는, 느낀 것을 표현하는 어린아이들의 정직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정직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들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성. 아이들은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배고프면 배고파 그러죠. 어른들은 배가 고파도 괜찮아요. 저 배가 불러요. 밥 안 먹어도 돼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그럽니다. 아픈 것을 억지로 참는 것은 어른입니다. 어린아이는 아프면 웁니다. 괴로우면 몸을 비틉니다. 힘이 들면은
힘든 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힘이 들어도 참고요. 아파도 견디고요. 배가 고파도 배가 고프지 않다고. 자, 괜찮다고. 아주 큰 소리를 친단 말이죠.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은 단순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아무리 속상한 일을 당했어도요, 잠잘 때 돼서 누우면 그냥 잠들어요. 어른들은 잠은 자야 되겠는데 생각이, 의지가 자꾸 마음속에서 그의 뇌를 자극하면 잠이 들질 않아요. 잠을 못 자요. 잠 못 이루는 밤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아이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에게 있는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단순하게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는 거예요. 개는요, 미국의 대학교에서 개한테 종양을 일으켜 보려고 그 개한테 이렇게 암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게 균을 집어넣고 작용을 해가지고 종양을 일으켜 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개는 단순해서 몸에 괴로움이 있으면요, 딱 모든 행동을 정지한대요. 그래서 가만히 웅크리고 있습니다. 개는요, 아프면요, 먹지를 않고 딱 다리를 들고 가만히 있어요. 자연적인 치유를 스스로 일으켜요. 우리는 그저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다음 행위를 해가지고 그것을 치유하려고 그러지만은 개에게는 긴장과 그 다음에 괴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치유를 한대요. 그래서 개는요, 암이 안 생긴대요. 종양이 그렇게 쉽게 발견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너무 복잡한 시대를 사는 거예요. 생각도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하고 삶도 복잡해서 우리는 늘 생활에 긴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불편함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단순해요. 절대로 어린아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긴장시키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요. 단순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믿어도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자꾸 해석을 해서 이런 말을 만들어내고 저런 말 만들어내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있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런단 말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과거에 이제 어른들에게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할 때 가끔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를 해. 저 목사님, 사실 제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이거 보통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알지 못하면 얘기 안 하면 되는데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오히려 더 전문가처럼 얘기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오래도록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게 단순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할 것을 가르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내가 지시하는 저 산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말 안 합니다. 예. 그리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부분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응답하는 게 뭐냐 하면요, 예라고 하는 대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먼저 대답을 안 해요.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이렇게 맡으라고 그러면 제가요 한 주간 제가 기도해보고 와서 그 다음에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근데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나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걸 꼭 반드시 내가 맡아야 되겠구나,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요 주의 일은 자기 부족한 것, 그 다음에 자기의 답답한 것이 먼저 자꾸 역사를 해요. 아무래도 제가 와서 이제 그 다음에 대답을 하면서 하는 말이, 제가 올해는 그냥 간두고요, 내년에 제가 시키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미뤄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대답부터 해요.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먼저 믿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단언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먼저 생각하고서 그 다음에 대답하지 않아요. 즉각 대답하고 즉시 행동하고 즉시 행동에 옮겨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단순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맛있으면 맛있다고 그러고 맛없으면 맛없다고 그러고 말을 하지, 우리는 맛없는데도 맛있다고 그러면서 먹어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신뢰성. 믿고 의지하는 거죠. 자기를 책임질 줄을 믿어요. 부모가 자기를 책임질 줄을 믿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기하고 한 약속을 이루어 줄 줄을 믿어요. 아버지가 오늘 직장에 갔다 올 때 뭐 사다 줄게. 아이는요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지, 오늘 안 가지고 뭐 어떠나, 그거 준비 안 해오시면 어떠나, 이거 걱정하면서 하루를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신뢰성이 깨지면요 의심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마음속에 긴장을 풀어낼 수 없는 답답함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정직해야 된다,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 그리고 좀 단순하게 믿어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네 생각을 이야기하지 말고 신앙으로 성령에 감동된 고백을 하거라. 이렇게 주문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자녀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를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첫째가 아이들을 항상 기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기뻐하는 거. 아이들을 힘들어하고 아이들을 귀찮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을 귀찮아하고 아이들을 힘들어하면서 부모들이 자식들을 내버리거나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나 아주 끔찍한 결과까지 일으키고 있잖아요. 아이들을 항상 기쁨으로 대해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을 귀하게 대해주라는 거죠.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격이며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낳자마자 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베이비 그런 그 아이들을 버리는 그런 곳에 아이들을 버리는 그런 일들도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아이들 낳아가지고 버리는 그 일을 하시잖아요. 자기가 아이들을 1800명까지 아이들을 버린 것을 입양을 시키고 아이들을 후속 조치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책임 있게
보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인 줄 알고 책임 있게 보살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를 더 아름답게 더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끊임없이 갖추어 주라고 하는 것이죠. 밀레에 밀레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밀레가 프랑스로 이제 그림을 공부로 떠나게 되어서 파리로 가게 되었을 때 그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성실한 것을 보느니 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을 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게 사는 것을 내가 보는 것보다는 나는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을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그 밀레에게 항상 들려줬던 말씀, 기억해라. 너는 화가 이기 이전에 기독교 신자다. 너는 화가 이기 이전에 기독교인이라고 한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에서 이탈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합니까?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 빨리 가르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가는 즐거움보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사 탐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일날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가치,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의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로 성장해 가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기보다는 낮추면서 겸허히 살게 하시고 깨끗하게 살게 하시고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